할렐루야, 싱그러운 봄 향기 가득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봄꽃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개나리, 벚꽃, 진달래, 목련.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려한 봄의 전령사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짧은 봄 한철에도 60가지가 넘는 꽃들이 핀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선화, 자운형, 페랭이꽃,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서 그저 봄이라는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꽃피운 것들에 주목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이들을, 그 삶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서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구석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지는 꽃 같아서 마음이 헛헛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꽃을 활짝 피워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급히 도망쳐 나왔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아직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야곱은 미숙하고요. 여전히 사람을 기준 삼아서 움직입니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평소와 완전히 다른 과잉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 목동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우물 입구의 큰 돌을 야곱은 혼자서 굴려냅니다. 괴력이죠. 그리고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목자들을 제치고 이 라헬의 양떼에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또 이제는 막 소리내어서 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왜 이러는 걸까요? 매우 이상합니다.
자,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첫눈에 반한 사랑,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낭만적으로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내면은 감정의 과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형 에서와 늘 비교당하면서 그 가운데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그의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결핍, 인정받고 싶은 결핍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꼭 닮은 한 여자 라헬을 만나는 순간 그 결핍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와 형과의 갈등 속에서 자라면서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보는 순간 마침내 그 결핍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라헬에게서 어머니 리브가의 이미지를 겹쳐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처럼 상대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내 삶을 완성해 줄 거야. 달콤하지만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어쩌면 그 상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삶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사랑은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 때 반드시 분노와 상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라반은 그 결핍을 정확히 간파해서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혹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상대에게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맺어지는 관계는 결국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미숙한 야곱을 라반의 집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야곱을 다듬는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속임수라는 거울 앞에 야곱을 세워두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결핍이 드러나는 자리로 데려가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숙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동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아내인 레아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다르셨죠. 그분은 우리의 결핍을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결핍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신부가 되는 이 교회를 얻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얻어내기 위한 섬김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낯설고 불편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버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끝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끄실 그 손에 우리의 결핍과 기대와 발걸음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셨던 주님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사람에게서 채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처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